골로새에서 2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에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전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이 촉박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시간에 관계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사탄이 개입한 것 같이 죄를 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뒤흔들어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를 놓고 회방하고 때로는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곁길로 가게 되겠고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고 쓴소리 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불교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권 속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한 신앙적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에서도 바울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놈이다. 미친 놈이다. 너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라고 비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옳은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며 천국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악령에 의하여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땅땅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고 풀의 꽃과 같이 인생의 영화는 시들고 풀은 마른 것 같이 시들어버린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오랜 역사적인 전통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몇 번에 걸쳐서 잘못된 전통을 바로잡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면 알아들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올곧게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없어지면은 또 죄에 빠지고
선지자가 보내서 외치면은 조금 하나님께로 들어왔다가 또다시 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율례와 법도를 주었습니다.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그렇게 기념 행사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7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누룩을 치워라, 감춰라, 멀리 버려라.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눈에 누룩이 띄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서 2장 5절에 보면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화목제 그런 거와 달리 양이나 소를 잡아드리는 생축으로 가축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원을 비는 제사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제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 소재 예물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어야 발효가 돼서 맛있는 빵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도를 정했습니다. 이 누룩이 뭐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부풀어 오르게 변질되게 해서 입에는 맛있게 만들고 목구멍으로는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유익한 건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발효시키는 이스트를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상과 변론과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주의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속에 독소가 포함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갈아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다르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하나가 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헤롯 왕이잖아요. 그때 통치권자 헤롯 왕.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칠에 마음에는 없으면서 겉으로만 번드름하게 하는 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 목사가 보기에는 충성된 교인 같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어떤 이득을 목적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에 따라서 해석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는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천주교 캐톨릭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16세기까지 이끌어 오다가 마틴 루트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와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고 외쳐갖고 개신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압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들 시대에도 캐톨릭이라고 하는 굴레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주의의 신자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런 교파에 가담되거나 정치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칙령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만 명을 죽이는 이런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났고 전도는 됐고 교회는 부흥됐으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이면 순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는 어떻게 바꾼다고 했더면은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믿지 말라고 하면은 점점 더 하니까 그럼 종교의 자유를 주자. 종교를 자유를 주되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형식에 치우칠 수 있도록 술수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 시대 때의 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같은 로마 시대 끝자락에 가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믿어라.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난 겁니다. 처음에 핍박받던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국교가 로마에서 다시 영국으로 갔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생겼고 성공회가 공회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각각 다른 양상을 가지게 됐어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캐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루터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개신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행위로 헌금이나 고해성사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골자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개신교를 세웠으나 여전히 국가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갖고 있는 모든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도 같았고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것도 같았고 예식을 행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짬뽕이 됐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예배 시작할 적에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생겨난 사도신경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느냐?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이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요것은 이렇게 바꿉시다. 요것은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서 많이 바꿨어요. 그 바꾼 내용이 뭐냐 그렇다면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자기네들의 생각에 맞도록 고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신경은 성경 구절을 종합해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지 성경 구절에 주기도문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법령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든 법령에는 사람이 만든 죄들은 독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신앙을 고백한 데다가 엉뚱하게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의하라, 그 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옳은 것이니 그런지 분간을 못한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겼던 사도신경은 지금 말하는 캐톨릭 천주교에서 처음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것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물음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처럼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문서가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즉 침례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보고서 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 정말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인정이 돼가지고 침례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문답서에 나오는 것이 초대 처음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때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당신은 믿습니까? 아멘. 그러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거의 내용이 같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으죠. 근데 이것부터 그때의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변형이 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어딘가. 제가 파란 글씨로 쓴 거 보세요.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빌라도의 통치권 아래서 십자가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걸로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빌라도가 죽였나요? 빌라도는 성경 기록된 대로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한 것이 성경에 기록에 있어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교부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죽여놓고 그 권세를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죄를 자기네들과 그 후손들이 짊어져야 될 죄를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워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을 한번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개혁 전에 쓰던 성경 그 말고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 쓰고는 모든 교회가 쓰도록 고지한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바뀌어졌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걸로 고백하는 것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근데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 고전에 있던 개혁 성경을 쓸 적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공회가 뭐냐 그러면 국가가 인정한 교회, 지금 러시아 정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꿨어요. 공교회와 공적인 교회와. 공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성도는 잘 몰라.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이단이 아니면 다 공교회입니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 형식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보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사도신경하고 그다음에 교동문하고 또 찬송가하고 뭐 회개 기도하고 이런 이제 절차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전에 하던 사람이 그치고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교부들이 우두머리들이 자기네의 권한을 가지려고 우리는 사제다. 그리고 성도들은 평신도다. 그래서 계급을 만든 것이에요. 성경 어느 구석글 신학을 보더라도 사제와 평신도를 구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느냐? 그거는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재주 또는 재능 그런 말로 표현 달란트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 목사나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잘 권면해서 다듬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권면의 의사를 가진 사람이 권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직책이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의 이름이지 그것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신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제다 신부다 그리고 성도들은 평신도다 이렇게 구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신학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정녀. 동정녀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여자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정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걸 말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천주교에서 만든 대로 동정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시 받들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동정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성령을 잉태하고 예수를 낳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시집을 가지 않았다. 남자를 가까이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사상인데 그걸 그대로 전통이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안 했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다음에 마리아를 잉태할 적에는 성령을 잉태해서 요셉의 정자를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남편인 요셉과 성관계를 통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낳은 아들, 딸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는 시집 가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었다. 이런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런 속임수로 신앙 고백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가 뭘까 하면은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가 평생 동안 그 후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빌라도가 죽였다. 재판관이 죽였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를 죄 없다고 선언했을 적에 잡아 죽으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데모를 일으키고 군중을 일으켜가지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태인 600만이 학살되는 이런 참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메시아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 우리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신앙 공부, 성경 공부, 초신자 공부도 하기 전에 복음을 받기도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해가지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 살아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일 3일이잖아요. 따져보세요. 성경은 뭐랬어요? 예수는 금요일 날 오후 5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5시부터 운명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주일 날, 일요일 날 새벽 동트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만 하루하고 조금 지난 겁니다. 3일이야. 사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도신경에서 사흘 만에 죽은다니까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만 사흘 만에 살아난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딸 같으면은 하루가 넘었고 이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되는 날짜를 가지고 사흘로 해갖고 혼돈되게 만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나요. 우리나라가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태어나면서 한 살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구속된 대통령 구속된 게 잘못됐다라고 할 적에 어느 판사가 올곧게 나서가지고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 하루라고 된 것은 바로 그냥 무조건 날짜만 바뀌면 하루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해 맞는다. 그래가지고서 구속된 전에 윤 대통령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법령으로 말하는 대로도 사람은 하루 그러면은 24시간을 말하게 하루가 되는데 저녁에 해 지기 전에도 하루, 그 다음날 해 뜨면 또 하루 이렇게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이 공교회는 보통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성결교회 그런 교회 교단으로 인정되어진 이단이 아닌 교회를 공교회라고 해서 사도신경에 넣었는데 공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공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되나요? 지금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묶어놔서 그렇지 믿으며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한국 교회를 믿을 만한 교회가 있나요? 지금 교회가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적에 예수께 다 들림받아 휴거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썩어 빠지고 문드러 빠져가지고 고발만 하게 되면 교회가 지금 한 90%는 다 구속되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런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이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나는 사제다 너희들은 평신도다 이렇게 천주교를 따라가는 이런 양상에서 공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갔다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자유교회고 독립교회고 그리고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성경대로 짚어버리고 있으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줄줄 암송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좋은 내용이 있구나. 중에서 뭐 받을 건 받아들이고 안 받을 건 안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하고 있다. 성경대로 고백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믿도록 하자. 내가 몰라서 잘못 믿은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세례를 고쳐서 침례를 읽는 놈은 이단이다.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이게 철학과 속임수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전통을 따르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누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부풀려서 진리의 올곧은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고 허황되고 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것을 주의하고 가르쳤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더욱 더하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인 억압이나 정치적인 법률이나 어떤 교단에서 정한 그런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했다고 해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결론으로 첫 번째 성경대로 믿고 따르자. 그러나 우리 성경을 다 모르잖아요. 목사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것만큼 따라가면 돼요. 잘못 깨달은 것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이라고 맹목적으로 암송하지 말자.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여 교회가 태동되어졌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고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오류가 있고 독소의 조항이 있는 사도신경을 전통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줄줄 외우고 암송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기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느낌에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간증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충동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앙 간증은 그냥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이에요. 내가 뭐 모세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도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들을 적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앙 간증, 내가 꿈에 봤다, 내가 느낀 것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계시가 있든지 꿈을 꿨다든지 내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은 성경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성경의 어떤 구절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데 내게 주신 말씀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으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것이 내게 맞는 말씀인가, 내가 이것을 따라가기에 벅차지 않겠는가,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따라가다가 집안에 풍파가 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그 목사가 잘못됐으면 온 교인들이 다 잘못된 삐딱한 길을 가게 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눴을 적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합의 조상 오므리와 아합의 왕이 만드는 우상 숭배의 제사법을 가지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시고 미가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겠다, 비난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로 와서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왜 생기느냐? 원인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 말씀을 앞질러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마무리하는 것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웅변적으로 감동을 받고 이건 뭐 아닌데 너만 잘났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되새김질 하듯이 또 들어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 온 성도들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래서 공중 재림할 적에 우리가 들림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